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도 역시 장깔백 목사님이 해주실 텐데, 우리 장깔백 목사님 지난 달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고 목사님의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줄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여러분들이 한 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당신께 죄를 짓는데도 당신께서는 저희의 구원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언제나 언제나 바른 바른 길로 길로 인도하려고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해주시옵고 그로써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목표를 향해 우리가 계속 나가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노정이 끝나고 우리가 순종과 믿음의 결실을 즐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획득되어진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도록 당신께 복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지난달에 그 10편, 2편 9절 말씀을 나누다가 어제 9절 말씀에는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을 부술 것이다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명자가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이다, 영적 전쟁을 싸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온몸을 덮는 갑옷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게 개역 개정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온몸을 덮는 갑옷. 혹시 온몸을 덮는 갑옷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네 글자예요. 들었을 텐데요. 들으시면 아는 내용이 네 글자고 제가 초성을 써드리겠습니다. 전신, 전신갑, 전신갑주? 갑주? 아, 맞아요. 전신갑주. 이게 이제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보는 옛날 개역판 성경은 전신갑주라고 돼 있어요. 전신갑주라는 말이 이제 좀 더 쉽게 한국말로 바꾸면 온몸을 덮는 갑옷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누구랑 싸워야 되죠? 여기 11절 앞에 나와 있죠. 엄마? 악마. 악마가 뭡니까? 악마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달에 나눈 거긴 한데 잠깐만 그냥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악마. 우리는 악마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를 떠올리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에 게임 있었잖아요. 디아블로라고. 맞아요. 그 요즘에 네. 다시 나온다고 되게 핫하던데요. 아, 그래요? 저는 해본 적은 없고 그냥 게임 제목만 알아요. 저는 뭐 그런 게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악마. 뭐 머리에 뿔 달린 하나자면 이렇게 했는데 머리에 뿔 달리고 얼굴 빨갛고 막 무섭게 생긴 악마를 떠올리는데 사실 이 디아블로스의 뜻이 뭐냐면은 고발자, 뭐 비방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면 이게 사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같은 말을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어, 사탄은 히브리어, 디아블로스는 헬라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악마의 관계라는 거는 그냥 사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죠? 사탄의 가장 중요한 역할? 혼자 역할이요? 네, 사탄이 뭐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랑 사이 멀어지게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비방자, 우리의 죄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어? 하나님을 믿냐? 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유혹자,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하고 또 고발자, 이게 이제 검사라는 뜻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도 검사, 디아블로스 검사.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 얘 진짜 끔찍한 죄인이에요. 절대 구원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는 존재가 사탄이고 악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머리에 뿔 달리고 빨개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악마가 아니고 일단 처음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로 유혹해요. 뭐 돈, 명예, 명품, 뭐 세상의 가치 이런 걸로 유혹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소하고 비방해가지고 우리한테 죄책감을 막 느끼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 이게 사탄이고 악마죠. 근데 이 사탄과 악마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비방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온몸 덮는 갑옷 본 적 있어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요즘에는 갑옷 잘 안 입는데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입는 갑옷을 표현한 게 온몸을 덮는 갑옷이에요. 혹시 로마 사람들 입은 갑옷 본 적 있으세요? 로마 군인들 본 적 있으세요? 치마 같은 거 입었는데. 예, 치마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겉에는 약간 뭐 철로 된 딱딱한 거 입고 그 안에 철사로 된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칼로 베도 안 베는 거. 그다음에 눈 여기만 딱 내밀고 코도 다 가리고 요즘엔 어, 방역복 아니에요? 방역복? 거의 방역복이죠. 거의 방역복하고 똑같은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그게 뭐냐면 칼로 찌를 틈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눈 이만큼 하고 뭐 입 좀 나오나? 숨 쉬려고? 거의 이거 외에는 살이 안 보이는 게 이 사람들의 갑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찔러나가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로마 사람하고 다른 사람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지 영화라 그런지 제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베거든요. 근데 이 군인들이 칼로 맞으면은 다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불꽃만 튀겨요. 불꽃만. 이게 철이니까 다 칼이 들어가질 않는 거죠. 베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사탄하고 싸우려면 우리는 그런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너무나 영악하고 영리해서 우리를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게 대충 한가하게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탄은 참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를 씁니까? 때로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갖고 하나님한테 관심을 멀어뜨리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멀어뜨리게 하든지 아주 여러 가지 계략들을 써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고 사탄을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는 사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말하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사자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저도 한 번 봤는데 언제 봤냐면 애들 데리고 동물원에 갔어요. 여기 하이델베르크 조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딱 갔더니 사자는 그 유리창 같은 데 가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쇠창살이고 안에는 유리창으로 가둬놨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자가 먹이를 먹는 걸 보고 싶으면 뭐 4시에 와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사자가 먹이를 먹는 걸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가 4시, 뭐 4시였던 것 같아, 시간이. 근데 4시 한 5분쯤 전에 갔어요. 갔는데 그 사자가 막 그 우리 아들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왜 저렇게 뛰어다니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유리 앞쪽으로 그 뭐라고 하지? 사육사? 사육사? 조련사? 근데 그 사람이 수레 같은 거에다가 고기 한 덩이를 싣고 이렇게 들들들들 와요. 그때 사자가 멀리서 뛰어가지고 그 사자는 유리창 저편에 있고 사육사는 먹이를 들고 유리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를 막 머리로 들이받고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먹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먹이를 그 안으로 탁 넣어줬더니 그 먹이를 붙잡고 정말 미친 듯이 뜯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배고파서 우는 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고 사탄을 싸워야 되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우리를 뭐 유혹하는지 우리는 눈치 못 채지만 사실은 정말로 교묘한 방법을 다 써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멀어지면 긴장을 하고 내가 더 넘어가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저희가 진리의 허리띠까지 했어요. 지난달에 하라자매님 이거 못 들으셨죠? 네.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뭘까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라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진리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만이 우리 감춰진 걸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가르치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에요. 제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뭘까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예요. 한 가지 주제. 복음, 복음. 복음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뭘까요? 이제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 대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다 복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 중에 복음이 있는 건데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두 가지 소식.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의 평생에 예수님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이랑 구원? 맞아요. 죄사함이랑 구원인데 죄사함을 이룬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사건 중에. 그래요. 십자가의 아이고, 죽음? 죽음과 부활. 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맞아요. 오늘 이어폰이 말을 자꾸 떨어지네. 얘가 왜 말을 안 듣는데. 맞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억하시죠? 근데 왜 이 진리가 허리띠일까요?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옷에서? 나를 잡아주고 있어서. 맞아요. 요즘 허리띠 안 하면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허리띠는 사실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은요, 치마잖아요. 바지가 아니고. 근데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이 옷이 고정이 안 돼요. 그냥 날아다니죠. 허리띠를 매야지만 옷이 고정이 돼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옷을 안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허리띠라는 거는 고정하는 것이고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왜 복음이 우리의 어떤 전신갑주,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입는 옷의 중심인가는 앞으로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나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뭡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 떠올리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 여기서 정의는 옳은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온전히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정의는 그냥 믿음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네, 믿음. 근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 그런 거잖아요. 도덕적인 거 잘 지키고, 그다음에 불의를 못 참고, 누가 나쁜 짓 하면 가서 때려줘야 되고, 막 그런 걸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게 정의예요. 그럼 아까 진리랑 똑같죠? 진리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진리잖아요? 정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그걸로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래요. 가슴. 여러분들 그 군인들이 입는 온몸을 덮는 갑옷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슴막입니다. 다른 데는요, 찔려도 바로 죽진 않아요. 좀 아프지. 물론 오래 놔두면 죽을 수도 있겠죠. 많이 심하게 다치면. 근데 이 가슴은요, 제대로 찔리면은 바로 죽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급소해요, 가슴이라는 건. 그래서 정의로 가슴막이로 가리라는 거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리랑 정의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믿는 거. 정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정의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고 정의의 가슴막이에요. 다음에 15절에 보면 15절. 근데 왜 제가 14절 올라가서 진리의 허리띠와 그다음에 정의의 가슴막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거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마는요, 악마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 악마랑 사탄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가게 하고, 죄에 넘어가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해서 죄책감을 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악마는 우리의 죄를 자극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고, 이게 정의의 가슴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탄은 우리를 좋은 걸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해서 죄책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어떤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 이게 진리의 허리띠고 정의의 가슴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사탄이 여러분들 유혹해서 죄 짓게 하죠? 하나님 못 믿게 하죠?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잖아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사탄의 모든 공격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탄의 영적 전쟁을 이기는 전신갑주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고 돼 있어요. 차비는 준비란 뜻이죠, 준비. 근데 갑자기 좀 약간 생뚱맞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얘기하다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슴에는 어떤 정의의 가슴막이 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래요. 보통 전쟁은 야, 옷 갑옷 입어, 가슴막이 해, 허리띠 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싸우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를 차비를 하래요.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탄과 하는 전쟁은요,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선언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공격이 무의미한 거예요, 이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죄책감을 자극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그의 공격이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사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악마의 방어를 막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야, 전쟁이 뭐 이제 우리가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사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야, 사탄이 쳐들어온다. 전쟁 준비해. 딱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겼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돼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미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평화의 복음이라고 돼 있는데 전쟁은 원래 평화롭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 해보셨죠? 뭐 전쟁이란 게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게 전쟁이죠 뭐. 자매와 전쟁, 부모님과 전쟁, 남자친구와 전쟁 이런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런 전쟁을 하면 어때요? 마음이 평화로운가요? 평안해요? 안 편해요. 전혀 안 평화롭죠. 평화로울 수가 없죠. 근데 영적 전쟁은요, 오히려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의 전쟁과 달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면 오히려 우리는 평화를 얻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히려 그 전쟁을 싸우려 하지 않고 피하면 우리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사탄과 그 전쟁을 싸우면 우리는 평화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고 어,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여자 깡패가 있었어요. 여자 깡패.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분이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쇠파이프를 맨날 휘두르고 다녀요. 제가, 우리 동네 애들이 다 맞았는데 저도 같이 맞았어요. 한 번.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와서 쇠파이프 부르니까 우리는 어린애들이고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맞은 채로 집에 들어갔죠. 근데 제가 막 웃으면서 당당하게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막 눈물을 찔끔찔끔 하면서 들어갔죠. 근데 보더니, 저희 형이 저보다 6살이 많아요, 6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형이 고3이었어요. 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희 형이. 근데 제가 그렇게 여자한테 쇠파이프 맞아서 울고 들어오고 보더니 형이 보더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먼저 한 대 때렸어요. 이 멍청한 놈 하면서 여자한테 맞는다고.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니고. 근데 저희 형이 나가니까 그 여자가 도망쳐 버렸어요. 왜냐면 뭐 그대봤자 중학생인데 저희 형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나가면 사탄이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럼 오히려 우리는 그런 전쟁에서 평화로운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계속 피해 다니면 두렵고 떨리기만 한 것이고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평화는 어, 이제 라틴어로 평화를 팍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평화예요.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평화를 저해하는 사람들, 막 평화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전쟁으로 막 억눌렀어요. 이런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평화는 전쟁으로, 무력으로 이루는 평화예요. 지금 이 로마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현재. 자기네가 로마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면서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 미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팍스 로마나. 근데 미국이 이거를 갖다가 팍스 아메리카나. 그 자기네가 경찰 국가다 이래가지고 세계의 뭐 어떤 평화를 저해하는 나라들을 자기네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혼내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9.12 사태 때쯤 일어났던 일도 그런 거죠. 뭐 텔레반이 까분다 그래가지고 경찰 국가니까 출동해서 걔네를 물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비슷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미국은 핵무기 엄청 많이 보유하고 뭐그 군사력을 막 키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평화가 완전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영원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어쨌든 이 팍스 로마라는 시대는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평화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평화를 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예요. 혹은 예수님이 만드시는 평화. 이 평화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죠. 복음을 믿으면 이 에이레네와 샬롬의 평화를 갖게 돼요.
죄는 아까 하라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졌어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연인과 싸우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같이 있기가 어렵죠.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나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평화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아까 복음. 용서받았어요. 그 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평화가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평화는 에이레나와 샬롬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사탄도 나눌 수 없는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면 이미 이 평화의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바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은 복음의 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발해하라고 했을까요? 발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 자매님 하산하세요. 갈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로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가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가고 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인데 여러분들 전도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전도? 또? 네? 기도? 전도요. 전도. 음, 전도가 혹시 전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활동이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네. 누구 데려간? 어, 그냥 뭐 어떤 거든요.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그 막 교회에서 주말 네. 토요일에 나가서 뭐 네. 주보 같은 거 나눠주고 네. 아니면 뭐였더라 막 뭐 먹을 거 같은 거 나눠줬던 거 하여튼 그런 거. 네. 맞아요. 그 전도죠.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옛날에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 할 때 우리 하라자매님 동네 행신초등학교 뒤에 가가지고 오뎅 애들 많이 나눠주고 붕어빵 나눠주고 아이스크림 나눠주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행신초등학교 뒷문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 애들 진짜요? 끝나면은 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엔 서대신교회라고 거기 제가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애들 붕어빵 나눠주고 오뎅 나눠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도를 그런 거로 생각하고 전도한다 좀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뭐 집에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해봤어요. 네,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거를 뭐 이렇게 사형리 배우고 뭐 교리 배워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라는 말 있죠, 제자. 사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사도로 부르시고. 근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증언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인데 증언이 뭐예요, 증언이? 내가 겪은 것을, 내가 본 것을 말하는. 맞아요. 겪은 걸 말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겪은 음, 걸 말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사실.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게 사도와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보 주고
뭐 붕어빵 주고 오뎅 주는 것만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형리, 교리 같은 거 외워서 뭐 막 전하는 거를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너무 좋아. 그분을 만나니까 뭐 기뻐, 평화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전도라는 거죠. 그, 이제 제가 많이 하는 비유 중에 우리는 맛집 갔다 오면 사람들은 다, 야, 거기 진짜 맛있다. 꼭 가보라고 막 엄청 얘기하잖아요. 그 담수에 마라탕집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라탕집을 전도했습니까? 아, 거기 진짜 맛있다고. 물론 쥐 나오기 전까지. 거기 진짜 맛있다고. 저도 뭐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그다음에 뭐 저를 실제 데려가서 사준 사람도 있고 너무 맛있다, 꼭 가보라고. 근데 이런 게 전도라는 거죠. 야, 교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평화가 와. 뭐 어, 기쁨이 생겨. 이런 걸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우리가 경험한 걸 말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되겠어요, 말하기 전에. 경험을 해야죠.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죠, 경험을. 경험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는 마치 그 머릿속으로 그냥 맛을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라탕 안 먹어보고 그냥 맛있다더라. 야, 누가 맛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먹어본 사람은 야, 진짜 맛있어. 막 이러지만 전해 들은 사람은 야, 맛있대. 맛있나 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훨씬 어, 효과도 떨어지고 하고 싶은 열정도 떨어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들을래요? 믿음의 방패? 이 방패를 들으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죠? 네, 사탄이고 또 앞에 표현으로 하면 악마죠. 불화살. 이 사탄과 악마가 쏘는 불화살이라는 게 뭘까요? 유혹? 네? 유혹? 그래요. 유혹. 뭐에 대한 그러니까 뭐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의 뭐에 유혹. 네,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하는. 그래요.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하는 유혹. 이것을 위해서 이제 뭐 세상의 가치를 동원을 하는 거죠.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한 글자로? 죄. 죄. 그러니까 죄로 유혹하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죄로 유혹한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나쁜 짓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망가지게 하고 뭐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악마가 하는 유혹과 공격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이용하죠. 돈, 명예, 권력.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쾌락? 쾌락,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귀찮음, 귀찮음,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게으름. 게으름, 게으름. 귀찮음, 게으름. 아주 큰 적이죠. 굉장히 큰 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읽고 싶은데 너무 귀찮아. 자는 거죠.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냥 자는 거죠. 성경 읽어야 되는데 뭐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자는 거죠. 이거 근데 굉장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잘 먹히는 아이템입니다. 사탄한테. 왜냐면 요즘에 아주 잘 먹히는 아이템. 요즘 바쁘잖아요, 사람들이. 돈 버느라 바빠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막 집에 오면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물론 어쩔 수 없어요. 돈 벌면 못 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다 그지처럼 돈 안 벌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이런 게 고난인 거예요. 돈 버느라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라고 막 고생하는데 주일에 교회도 가야 돼. 이게 고난이에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게 이제 고난인 거죠.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해요. 뭐 그리고 또 많죠. 뭐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자녀 때문에 너무 몰입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불화살. 근데 이제 사탄은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유혹이 1단계. 사탄의 불화살의 1단계는 유혹이에요. 죄를 유혹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있어요. 사탄의 불화살 2단계. 이렇게 유혹해서 죄를 이제 지어요. 범죄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요. 그 다음에 2단계 불화살이 들어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 죄책감. 맞아요. 뭐 정죄라고도 하죠. 죄책감. 야, 거봐,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뭐 너까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공격을 아주 많이 받죠. 예를 들어서 회사 일에 바쁘고 뭐 공부하느라 바쁘고 이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 못하고 교회 못 가면은 그 다음에 엄청난 죄책감이 막 몰려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뭔지 아십니까?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무뎌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쯤 되면 거의 믿음 생활로 돌아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만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세상의 가치를 섬기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데 뭐 바쁜데 뭐 힘든데 뭐 돈 벌어야 되니까 뭐 하면서 무뎌져 버리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제일 힘들어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이 모든 공격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모든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 그 다음에 죄책감도 믿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죄책감으로 공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죄책감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 우리의 죄를 공격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뎌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아주 중요해요. 무뎌짐까지 가면 정말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뎌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요. 근데 이미 너무 하나님한테 멀어져 있어서 가까워져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에이 뭐 이대로 살지 뭐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만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헌금 생활 반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 누굴까요? 바리새.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반복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교회 안 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향한 믿음. 믿음의 방패, 예수님 향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건 다음에 할까요? 지금 너무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하시죠. 네, 여러분들 머리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성경 말씀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재주가 있잖아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나누고 싶은 거나 질문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거. 그 죄책감이요. 네, 죄책감이 안 드는 거는 괜찮은데 네, 이게 그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면서 네, 잘못된 거를 계속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할 음,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고 네, 있으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뭔가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내가 이거 잘못된 네,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건데 네, 그 죄책감이 들지 않아도 되는데 네, 잘못을 해도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행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죄책감이 들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죄책감이 들지 않는 것보다 이제 뭐 네, 내가 예배를 못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랑 네, 기도나 성경을 오랫동안 읽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보거나 예배 가는 시간보다는 뭐 유튜브를 네, 보다던가 다른 걸 하면은 이거는 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그냥 즐거움이나 쉬는 거를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죄인 네,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네, 미안하게 되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랑 시간 보내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는 음, 게 더 좋았다. 그러면 이제 네, 미안하고 죄책감을 가지는데 이 죄책감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죄책감은 없어도 되지만 내가 다음에 음, 또 예배를 가거나 성경을 읽기 대신에 유튜브만 보고 놀고 이러지 않도록 음, 계속 다시 나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 하나님을 정말로 유튜브나 다른 거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더 좋아하면은 당연히 내가 더 네,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고 좋아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네, 않으니까 죄책감을 가지는 게 되는 건데 그것에서 네, 자유로우면서도 그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죄가 있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단계가 없이 죄책감만 벗어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음, 회개라는 게 필요해요.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죠. 네. 하나님 믿지 않던 곳에서 하나님 믿는 곳으로 방향의 전환이고, 행실로 치려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회개죠. 자매님이 비유를 드신 것에서는 어떤 뭐 취미 생활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했다면, 이제 취미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교제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를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까지도. 이런 게 먼저 돼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건데, 회개도 하지 않고 죄책감에서만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전의 행실처럼 똑같이 그냥 하나님을 관심 없이 세상의 가치만 빠져 사는데 죄책감에서만 벗어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죄책감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뻔뻔한 거죠. 그건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삶을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죄라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가 용서받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또 활동을 해요. 회개했고 용서 다 받았는데 또 죄가 언젠가 일어나갖고 우리를 또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즐길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사람도, 심지어 저마저도 죄를 안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 번 죄를 져도 1000만 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 어떠냐면 한번 회개했어요. 근데 똑같은 또 죄를 또 지면 죄책감 가지는데 이 죄책감이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라는 죄책감까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나는 저번에 죄를 졌는데 용서 받았어. 근데 또 죄를 졌어. 이런 한심한 놈아.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 믿을 자격이 있어. 너는 너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죄책감 엄청 자극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염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염치가 없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1000만 번, 1억만 번, 1조만 번 죄를 져도 1조만 번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웃을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70번씩 7번. 근데 성경에서는 이 7이 완전수예요. 성경에 완전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7이고 하나는 12예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라는 것도 내가 저 이웃을 완전히 용서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야, 무슨 7번이야? 70번 더 해. 그러니까 완전히 더 용서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요, 7번씩 7번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건 무한대, 언리미티드, 운베 프리스테트. 염치 없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믿음. 복음을 믿는 거는요. 복음을 믿는 것. 이게 염치 없는 믿음이에요. 아주 우리 장미자매님 좋은 표현 써줬어요. 염치 없는 믿음. 우리 사람은 한두 번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그 다음엔 용서 안 해주니까 사람들한테 염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언리미티드니까 계속 염치 없이 용서를 더하는 거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죄책감. 내가 저번에 또 죄를 졌는데 이번에 또 죄를 졌네. 내가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곳에서 온 죄.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물론 네. 회개해도 또 죄 짓겠지만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거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무슨 자격이 있어?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걸 자극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고 이 죄책감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무뎌져요. 에이 뭐 포기하게 되는 거, 자포자기 하는 거죠. 나 같은 놈이 무슨 믿음을 가져 애래. 그냥 쾌락이나 즐기다 살자. 더 심하면 에이 지옥 가면 가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음, 나 같은 놈은 천국 못 가요. 전 죄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그냥 지옥 갈래요. 죄책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뎌져 버리는 거죠. 진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마음으로 회개 어려우니까 그냥 형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냥 교회 가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걸로 만족하고. 혹시 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네, 없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은혜가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아, 완벽했어. 맞아요. 근데 그게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이제
목회하기 전에 나 같은 놈이 무슨 사역을 하나, 나 같은 놈이 무슨 설교를 하나 이런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거는 네. 그거는 죄책감보다는 교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모자란다고 이제 생각.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죄책감의 근원에는 교만이 있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요? 네?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나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완전하다 그런 걸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교만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는 우리는 교만 그러면 나를 높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교만의 정의는요, 나를 중심에 두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해요. 중심에 두는 태도.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목표가 나고 내 삶의 목적이 난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근데 나를 높이는 거는 나의 중심에 두는 거죠. 근데 나를 낮추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냐면 나를 중심에 두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아, 나 훌륭해. 설교 잘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어.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했어. 이것도 교만이지만, 야, 내가 설교를 죽썼네. 내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어. 이런 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만이죠.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의 근원, 그러니까 죄. 이 교만이 결국 죄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를 믿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는 거예요. 죄책감은 나를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죄를 졌네. 내가 하나님을 일을 그르쳤네. 아,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 계속 나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책감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사탄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나오면 사탄이 엄청 공격을 하는 거죠. 사역을 마치면, 야, 너 같은 존재가 무슨 사역하니라고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막 쏴대는 거죠. 야, 너 같은 존재가 무슨 사역하냐.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막아야 되냐. 믿음의 방패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셨어라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여러분들만 공격하면 예수님을 계속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1000만 번, 1억조, 무한대로 날 용서해 주셨어라고 생각한 그 믿음의 방패. 그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미자매님이 아까 하나자매님 말에 공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생각이에요. 모두가 그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매님만의 고민도 아니고 하나 자매님만의 고민도 아니고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그걸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저희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기도 같이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 자매님 먼저 근황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실까요? 저는 네, 네, 지난주에 네, 한국에서 다시 돌아왔고요. 네, 12월 9일에 갔다가 이제 왔으니까 정말 네, 오랫동안 한국에서 지내게 됐고요. 네, 다행히 상사가 되게 이해를 잘 해주고 음, 그런 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밤낮을 바꿔서 자가격리 때는 뭐 집에서만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 휴가가 끝난 다음에 밤낮을 바꿔서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네, 되게 오랫동안 아팠고 아, 네, 지금 위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고 많이 못 먹고 진짜
세모이처럼 먹고 있어서 좀 슬퍼요. 어, 음, 예쁘지겠네. 네, 그런 거 말고는 저는 네, 정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좋은데 이제 뭐 내가 일을 못하거나 상사한테서 혼나는 게 무섭거나 성과를 못 내거나 이런 거는 다 세상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진 거는 좋은데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어, 어떻게 되겠지. 음, 그리고 지금 출장도 없고 급한 일이 없으니까 네, 뭐 그냥 너무 일을 근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도 좋은 직장이 있고 불안정하지 않은 직장을 다닌다는 거에 감사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보다는 정말 너무 나태해져서 일을 너무 안 하고 네, 게을러지는 게 조금 불안해요. 네. 그 일상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까 우리는 또 그 사명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자매님께서 그런 어떤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 자매님 기도 제목과 근황 토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네, 사실 작년 9월에 한국에 네, 왔는데, 그때 이후로 휴가를 한 번도 안 썼어요. 오, 그 계속 못 쉬고 일이 되게 많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오늘부터 너무 일주일 딱 전이거든요. 네.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에 같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할 것처럼 행복합니다. 이 휴가를 어디 세상의 가요? 가치가 아니죠, 뭐. 그래서 저의 상태는 네, 그러하고요. 일단 네, 일하는 직장에서는 음, 뭐 요즘에는 진짜 거의 스트레스는 안 받고 음, 일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약간 고민이지만 마음은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귀찮음과 게으름 덕분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이 이사 해가지고 집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음, 이거 어떻게 보면 하라원이랑 좀 반대일 수 있나? 일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아유, 나의 삶에 너무 나태해. 뭘 안 음, 해. 근데 이제 제가 이사하기 전에 이사만 하면 내가 뭐 묵상도 잘 할 거야. 기도도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할 거야 했던 또 나름대로 원대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음,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 그게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그 기도도 잘 안 되고 음, 그래요. 음,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저의 삶에 대한 나태함 네, 이거에 이게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매님에게 말씀과 묵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창민 형제님도 방에 계신데 기도 제목 나누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어, 나타났다. 얼굴이 갑자기 또, 와. 방은 아니고요. 방은 아니고 회사예요, 회사. 그래서, 네, 야근. 네, 야근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일하면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게 일에 너무 요새 맨날 거의 요새 거의 일을 너무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내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묵상을 진짜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딱 성경책 읽고 골아 떨어지고 이런 삶이 요새 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갖고 이걸 네, 깨야지 하고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지 하는데 그것도 또 이제 차 시간에 맞춰 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게 또 쫓겨서 많이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네. 막상 또 오늘 또 이렇게 들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늘 고민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이 잘 회복될 수 있게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 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2년 동안 뭐 계약직이긴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쉽지 않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뭐, 이렇게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저도 여러분들, 저도 네, 곧 휴가를 가기 때문에 기분 좋은 그렇죠. 마음으로 이분은 큰 휴가 가지 않나요? 한국 못다한 다녀오시는. 인పు를 가지고. 하지만 네, 한국 가서 일단은 또 일을 합니다. 자가격리 때. 네. 네. 뭐 전 나쁜 게 아니에요. 자가격리 할 것도 없는데 일하면서 그게 휴가가 아니라 일로 쳐지니까 나 휴가 더 생기고 좋은 거죠. 아니야, 정말 그러네요. 일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자가격리하면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지 뭐다야. 일하고 휴가도 뭐 더 오래 많이 편할 것 휴가도 같은데 세이브하고. 세이브하고 좋은 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많고요. 네, 저는 뭐 우리 아이들이 계속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바람에 그거 뒤치다꺼리 해주고, 그다음에 뭐 아내 회사 나갈 때 살림 좀 하고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즘 밥을 하루에 한두 끼씩 제가 요리도 하고 못하는 요리 실력으로. 근데 애들이 고생이죠. 뭐 저야 뭐 아무거나 대충 만든 애들이 먹느라 힘들죠. 안 먹으면 혼나니까 또 억지로 먹고 막. 어쨌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늘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 또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서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하나자매님 좀 미가 아픈데 거기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세 분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어떤 말씀 묵상과 기도의 회복, 그게 기도 제목이셨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직장 생활을 열심히 살면서도 기도와 묵상 생활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난을 잘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라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라자매는 위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사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민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주 옆에 나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장미 자매님, 우리 직장 생활 잘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 그곳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육신의 연약함, 그 지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도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민 형제 또 일들지 시간까지 야근하면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게으름 하나님 어렵고 힘듦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힘을 더욱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날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믿는 그 믿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힘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그 무거운 짐 속에서도 힘들어 지치지 아니하고 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샘솟는 힘을 통해 이 어렵고 힘든 삶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잘 자요. 네, 네. 힘내시고 조만간 만나요. 네. 네, 하여튼 좋은 밤 되세요. 네. 밤 되세요.